하실 수도 하셨다고 믿으시길 저는 먼저 부탁드립니다. 2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제자들은 엠마오라는 마을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터벅터벅 돌아갑니다. 근데 그 길에서 이제 우리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이요, 당신은 이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까? 어떠한 그 유명한 사람 당신은 모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슬픔에 잠기어 장례에 잠기어 그들은 자기 고향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랍비라는 한 사람은 야, 미련한 자들아, 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느냐? 너희의 마음에 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풀어서 설명하시고 이제 그들이 강권해서 그들이 식사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그 랍비는 사라집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25절에 미련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들이 미련한 것은 무엇이 미련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믿지 못한다. 어쩌면 이것은요,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잘 얼마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미련한 아무개다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은 그 미련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회복시키시고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시몬을 12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그들의 무리에 합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합니다. 아멘. 변합니다. 만약에 이 랍비, 그들이 말한 이 선생,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들은 부활의 증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요, 그들이 깨닫고요,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바로 다시 서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오늘은 16장, 17장의 일화인데요, 이 내용하고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16장, 이 16장은요, 이 인간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바로 아픈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때도 사람의 일화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일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했던 사라, 아브람, 그들은요 자식이 없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이 없어요. 내 재물들을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요 내 종에게 다 물려줄 거예요. 저는 혼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도 이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하갈이라는 종과 합방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을 문화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리출산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내 아내가 이제 자식을 못 낳는데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어요. 내 종과 자고요. 그냥 결혼하고요. 그냥 저 여자에게서 내 자식을 만들어서요. 내가 그냥 물려줄 거예요. 누구 방법이에요? 네, 방법. 결국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요, 다툼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내가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사라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누가 선택을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아브라함은 눈으로 계속 목격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즐거웠겠죠? 야, 그래, 하갈하고 사라가 싸우네. 그래, 이기는 게 내 편. 그래, 내 첫째 마누라가 이기냐, 둘째 마누라가 이기냐. 야, 박수치고 했을까요? 환장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에는 이스마엘 그 아기를 하갈이 낳는데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70이 넘어서 낳은 그 아들 아닙니까?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요 종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조상도요 자기의 방법대로 아들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방법으로.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도 안 예뻤을 거예요.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욕을 하시겠지만 두 여자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찬바람이 쌩쌩 불었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침 먹으려고 해도 맨날 얼굴이 완전히 괴물 얼굴로 으르렁드르렁 거리고 잠을 자려고 해도 드르렁드르렁 거리고요. 안 편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면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미련한 안개야 얼마나 미련하느냐 이렇게 듣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많이 듣고 알게 하셨지만 우리는요 그 미련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셔야만 했고요 부활하셔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갈등이 아브라함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요. 결국은 광야로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들을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면요 어떠한 생각이 드는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들었는데 누가 정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천도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잘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나? 왜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나?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나?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나? 비록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해서 범한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메꿔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야 되고 왜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메워 주시고요,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실패와 낙심과 낭망 속에서 걸어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그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만드는 장본인은 따르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이 언제까지 메고 가실 거예요? 그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해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하나님한테 내려놓지 않고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내고 가보십시오. 이 설교를 듣는 크리스천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요. 네, 끝까지 메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힘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앞으로 내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로 믿으며 해결하려고 하실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은요 16장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패를 돌려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17장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갱신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17장 1절에서 8절 보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99세. 우리 김민정 선생님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시죠? 네? 84? 아이고 아직도 애기네. 아직도 애기요. 네, 네. 아멘. 엊그저께 쪽파 신고 아니 백발 신고리고 오늘 같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젊은 애기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펄펄 해야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자식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쫓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7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인즉슨 너는 16장에 완전하지 않았어.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 그 말이에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제 완전해라.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아브라함 족속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왜 의탁해야 되느냐? 그 신실한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 증표로 언약을 세우는데 9절 이하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표피를 배우는 이 할례의 언약을 만드십니다. 이제 표피를 배워서 우리의 언약의 증표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행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표피를 맺는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증표예요. 책임져 주겠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왜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시냐고요. 하나님의 증표를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하고 17장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똑같이 이스마엘을 만나주셨고요, 하갈을 만나주셨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이 할례하라는 말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엄청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할례를 통하여 내가 너희의 책임질 자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느 편입니까? 이스마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겠습니까? 둘 중에 택해야 돼요. 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표를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믿음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초절하게 살아가는 이스마엘 민족과 같이, 이란과 쿠웨이트와 그런 민족과 같이 처절하게 힘들게 어렵게 궁색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아브라함의 길을 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구약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고 생전 처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이스마엘 민족과 아브라함의 민족을 구분하셨어요. 그분의 증표로요, 하나님은 할례라는 것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책임지겠다고요, 그 증표를 자기 아들을 피 흘리셨어요. 그분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요, 100%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을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요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요, 오늘날 큰 지금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제권은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80%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가죠, 미국 한 달 동안 가서 망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미국의 모든 것을 주요 곳곳마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무엇을 믿나 아십니까? 올바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을, 나를 통하여 연관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이 은혜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화 중에서요, 창세기 17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보다도요, 창세기 17장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약속의 아들을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자기가 만든 문제를 등장시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은혜가 내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이 또한 이 사례를 이제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라라는 것은 여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왜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되나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잘 믿고 아브라함이 되니 이제 부인 사례가 사라 여주인이 됩니다. 사라는 여주인.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한 부부를,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와 여주인으로 인쳐주셔서 이제 민족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요, 17장 이제 23절 그 이후에 가면 순종하면 결단합니다. 모든 남자에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16장의 큰 가정의 불화와 인생의 문제 속에서 혼란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의 흐름이 완전하게 뒤바뀌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돌아올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순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또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약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약속?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연결고리.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살아가실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도 그래 이건 아니지. 왜? 하나님이 내 주님이잖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조금 머리를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그래 이건 아니지. 왜?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그렇게 믿으시고 다시 기도 돌이키셔서 17장의 아브라함까지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16장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6장에는 틀림없이 기억하세요. 이스마엘이 나타나고요. 가정의 불화가 나타나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고난과 괴로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17장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줄줄이 나타나고 이어집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또한 부활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